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받을 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할 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께 받을 복은 어떠한 복인가요?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구원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란을 피해 하늘로 들림받아 휴거되거나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과 구원은 기본적으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먹을 것과 물이 풍부하고 병에 걸리지 않아 건강하며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할 자가 없는 것이 복을 받은 자의 삶이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영적인 복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현실에 기반한 복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의 삶을 보면 영적으로도 충만하지만 현실적으로도 점점 풍족하고 평안하게 변해갑니다. 물론 현실에서 풍족한 삶을 누린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너무 영적인 복만 추구하지 마시고 현실에 기반한 복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구원을 생각해보면 구원도 영적인 현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구원이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이뤄내는 것도 구원입니다. 무조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구원만 생각한다면 우리도 영적으로 충만해야겠지만 현실적인 구원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현실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24장의 내용인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구원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이었나요? 하나님의 큰 기적으로 열재앙과 홍해를 경험했고 출애굽한 이후로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 생활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더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시고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초자연적인 거대한 시스템 에어컨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목마른 이스라엘을 위해 광야에서 강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들 중 이처럼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한 신앙인이 있을까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내산 주변에 경계를 치시고 아무도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경계를 넘어오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만나와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해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너무나 무서운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장에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 전달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십계명을 들어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빽빽한 구름으로 막혀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흑암 중에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경험해도 과연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기적을 체험하고 십계명을 알아도 여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런 후 21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용되는 미시파트의 계명을 들었고 이 계명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도 함께 배우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난 이후의 시점이 오늘 말씀에 있는 24장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십계명과 미시파트의 계명을 듣고 배웠음에도 여전히 2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음을 봅니다. 그런데 모세가 다음날 아침에 제단을 쌓아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이스라엘에게 뿌리고 나니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름들이 사라지고 하늘문이 열려서 깨끗한 하늘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문으로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함께 먹고 마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봐 피 뿌리니까 하늘이 열리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뿌린 피는 은혜의 피가 아니라 언약의 피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것인데 누구든지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저 소처럼 피 흘리며 죽을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피입니다. 모세가 그냥 피를 뿌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지키겠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 소처럼 피 흘려 죽겠습니다. 라는 언약을 한 이후에 그 위에 피가 뿌려지고 피의 맹세를 했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결국 피의 능력이 아니라 명령을 지키겠다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늘문이 응답하여 열린 것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피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의 많은 교회들은 성경의 내용을 다 무시하고 그냥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전혀 다른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율법을 알아도 실제 내 삶에서 지키지 않는다면 여전히 통치권 밖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율법을 지키겠다는 피의 맹세를 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피의 맹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피의 맹세를 하셨죠. 하지만 맹세는 맹세일 뿐 맹세해놓고 여전히 지키지 않으면 결국 맹세가 무의미하고 피로 맺은 언약까지도 깨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아를 믿음으로 예수아와 가까이 있는 것이 확실할까요? 예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아께 다가가고 싶은 자는 여호와께 다가갈 것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여호와께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에 그 옆에 예수아가 계신 거죠. 이 원리를 깊이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처목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리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 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